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옛날에는 하는 것도 너무 좋아했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동네에서 혼자 코치 없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칠 수는 없는 실력인데 자기는 나름대로 뭔가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분들보다는 기본기부터 전문가 코치에게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을 쳐야 되는지를 잘 배운 분들은 여러분 그 성장 기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혼자 배운 사람과 전문적인 코치를 통해 배운 것에 큰 차이를 저는 운동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도요, 여러분이 원리를 잘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신앙의 성장이 빠릅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광고 한 타임 가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0월도 거의 저물어 가고 제자 훈련도 끝나니까 이제 내년 제자반을 모집해야 되는 시즌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을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신앙의 좋은 지도자와 또 좋은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훈련을 받는 것, 여러분 정말 소중한 여러분의 신앙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내년 이제 제자훈련 3기 저희 교회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자훈련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그냥 뜬금없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위임하실 텐데 그들에게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공하십니다. 우리 앞달락의 이야기가 변화산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변하신 것, 부활의 몸을 가지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걸 미리 보여주셨던 그 사건 뒤에 바로 연이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 산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과 큰 무리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모여서 뭔가를 디스커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달려나와 예수님을 문안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랐다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의외의 반응인 것 같은데 매우 놀랐다. 그러니까 이 놀람은 조금 놀람이 아니라 상당히 놀란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놀랐을까요? 왜 예수님 보고 놀랐다고 생각하세요? 이 마가복음 학자들은요, 여기서 제자들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 보고 놀랐다 하는 이 놀람을 그 출애굽에 있는 모세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렙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되셨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 변화되어진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 마치 모세 이야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모세가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빛났던 것 같은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과 연관이 있겠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놀라는 무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너희가 저희와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뭘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무리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귀신을 들려서 말을 할 수 없는
아들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말씀에 말 못하는 영에 붙들려 있는 자신의 아들과 그가 겪고 있는 여러 증상들을 설명합니다. 그는 이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 아들을 주님께 데려오면 주님이 그를 고쳐주실 수 있겠다 하는 심산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왔더니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죠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갔던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실은 부탁을 드릴 마음이었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을 테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아들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내어 쫓아줬습니까? 못 고쳐줬습니까?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 하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안에서는 좀 다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시는 이야기에서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예수님이 12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3가지 기능을 줬거든요. 주님과 함께 있고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울 때 예수님은 무슨 질문이 들어야 되죠? 왜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될까? 아니,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못했다 그러면 아유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텐데 분명히 전에 했다고요. 6장을 보세요. 했어요. 6장 12절 13절에서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패하고 있어요. 왜 이번에 실패했을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셨던 능력을 행하지 못한 이유가 설명되어집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실패한 제자들을 보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적절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 틀림없잖아요. 문맥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 이야기는 뒤따르는 예수님의 탄식 섞인 언급에서 확인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하겠는가? 내가 얼마나 더 있어줘야 하겠냐? 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이미 얘기했죠. 마가복음은 지금 2막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 2막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속에 이 제자들을 당신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창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퀴핑하고 싶은, 준비시키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읽혀요.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제가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한번 저는 꼭 보거든요. 중간고사를 보는 이유가 학생들을 톨처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시험을 잘 통과해 보면 내가 뭘 모르고 있고 뭘 알고 있구나가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다가 이제 제가 채점을 하다가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르쳐줘야 하겠는가? 도대체 얼마나 더 잘 가르쳐줘야 내가 원하는 이 답안을
이 전사님들로부터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 탄식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와 더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탁해 주시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려면 뭘 기억해야 하는가? 제가 볼 때요, 이민교회 교인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평신도 사역자로 또 우리가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원리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를 그치시고 아이를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아이가 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신 주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질문하셨어요.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런 고통을 겪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아이와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연이어 등장하는 이 아이 아버지의 주님에 대한 부탁 혹은 청탁이 좀 의외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이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건데 빠져도 될 만한 어구가 있지 않을까요? 이 아버지의 말에서 뭐가 빠져도 괜찮을까요? 조건절이 하나 붙어 있죠. 뭘 하실 수 있다면, 당신이 이거 할 수 있으면 그럼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저 같았으면 저런 말 안 할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렇다고요.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물속에서 방구를 끼지 마시고 담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저 희경 사모님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하실 수 있으면 이 조건절이 지금 왜 붙어 있을까요? 이 문장에. 그러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았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죠. 질문은 왜 이렇게 의심하게 됐냐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마음이 한번 툭 내려앉은 거 아닙니까? 야, 이 선생님 용하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뭐 제자들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부탁을 한 건데 제자들이 밑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난리법석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건데 분명히 지난번에 해가지고 귀신을 쫓았는데 이번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하면서 난리를 폈을 거라고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다 봤겠죠. 그래서 살짝 마음에 실망도 된 것 같아요. 뭘 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겠죠. 이 말 속에 이 아이 아버지의 좌절감 또 상실감이 어느 정도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주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밌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자존심 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달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은 다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잘못 읽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로 읽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가지고 있는 건 만사형통을 이뤄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맞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걸요, 이렇게 본문 안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의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전적인 의존과 의지. 네.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을 새 창조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의도도 읽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가가 지금 하고 있는 다루려는 핵심 주제가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려는 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다소 부족한 믿음이었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조건절을 달 만큼 부족한 믿음이었기는 했지만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사실 이미 마가복음 1장을 할 때 벌써 지난 시즌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스가랴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마지막 날에 더러운 영을 쫓아낸다고 하는 스가랴 1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세상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는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마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종결하면서 이 이야기의 마무리에 제자들을 다시 등장시켜요. 지금까지 이야기에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종결에 제자들이 등장해요. 무슨 뉘앙스일까요? 이게요, 다시 제자 훈련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자훈련 5. 제자훈련 5. 한동안 이야기에서 사라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어째서 우리들은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건 그들을 부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6장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경험이 근거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왜 능히 우리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오늘의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셔야 할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왜 못 쫓아냈죠? 아까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기도의 부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맥 속에서 이 기도를 이렇게 규정해도 이렇게 디파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기도.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 왜냐면 앞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걸 지적하셨으니까 믿음이 없음 기도의 부재가 이들이 이것을 못한 것의 핵심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규정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기대하시냐면 믿음의 기도를 기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의 주술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요,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면 주문에 의해서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열리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왜 믿음의 기도를 강조했냐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맞죠?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란 말은 그분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버지와 나와의 아들과 딸 사이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제가 저희 딸애가 이런 제자훈련에서 이런 얘기 가끔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전화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한 달에 한 번 저한테 전화합니다. 언제 전화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는군요. 훌륭한 딸과 아들이시군요. 아파트 렌트비 내야 될 때. 아빠. 이제는 좀 커가지고요. 지금 뭐 대학원씩 다니니까 커가지고 그 업프론트로 앞에서 렌트비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령이 좀 생겼어요. 아빠 어떻게 지내요? 교회는 괜찮아요? 혹시 아빠 마음 힘들게 하는 교인들은 안 계세요? 뭐 이런 말을 저한테 물어줍니다. 잘 지내고 있어. 아빠 행복하게 잘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걔가 말하지 않는데 그거 정말 렌트비 내야 되는 그 포를 알려줘. 그럼 저한테 그 포를 보내줍니다. 문자로, 카톡으로. 근데 만약에 그걸 보고 목사님 그런 마음에 막 상처받으시 아니요. 상처 안 받아요. 저는 그렇게라도 잊지 않고 저를 기억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내가 걔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걔가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아빠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해줄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저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아빠도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상에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조그마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빠하고 나오기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믿는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주님의 백성들,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만드신 그 세상을 함께 주님과 함께 사역해야 할 사람들, 제자들은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사역의 모든 순간에 내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원리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보다 어떤 사역을 절대 앞서서 하지 않겠다. 그래서 훈련이 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제가 중보기도 팀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 여기 본문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뭘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냥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 앞으로 기도 그럴 때요, 믿음의 기도, 이 두 개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새 창조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근데요, 이걸 말하면 머리로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겠지만 이걸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은 저는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이민교회 하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전에는 기도를 안 했다는 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이제 저는 제 신앙의 말로 종교적인 용어들을 만드는 훈련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기도란 자기 부인의 극단적 행위이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극단적 행위가 기도예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란 자기 부인의 극단적 행위이다. 정말 그래요.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것의 가장 극단적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근본적으로 저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역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사역자의 준비가 필요 없다, 이런 극단적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관찰하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벌써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요. 이제 이민교회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흔히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더 효과적인 사역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역이 잘 될 거라고요? 똑똑한 사람. 어떻게 들리세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세요? 아니면 제법 그럴듯한 소리로 들리세요? 대답해 보세요.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죠? 아니,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오해고 착각이라는 사실을 이민교회 목사로 20몇 년 살면서 깨달았어요. 물론 똑똑하고 총명한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똑똑한 거 잘못된 거 아니고요. 총명한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똑똑하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똑똑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 사역이 잘 될 확률보다 교회 사역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사역을 분석하고 계획하고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만 감당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석하고 계획하고 논의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성향이 저는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치밀하게 계획 세우려고 노력하고 논의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려고 제 기본적 오리엔테이션이 그래요. 근데요, 똑똑한 사람은 이것만 하려는 경향이 높아요. 그러면 이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의 기도를 선행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치밀하게 논의하는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요, 내 지혜로 내 명철과 내 총명함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총명함과 지혜로 준비하고 사역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리더들, 이제 저희들이 한 달 후면 리더들을 세울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리더들 총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그걸로 뽑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신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저는 마땅히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 슬픔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데 기도가 뭔지를, 자기 부인이 뭔지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이민교회에 정직하게 아픔이 많이 생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가슴에서 절절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배울 수 있는 건데, 자신이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은 이걸 배우는 게 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똑똑하기는 한데 신실하지 못하고, 똑똑하기는 한데 성숙하지 못하니 분석하고 계획하고 논의하다 준비하다 마음이 나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다투는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지나가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묵상하다 무릎을 탁 치게 된 거예요. 똑똑하고 총명한 것 나쁜 것 아니지만 뭐가 선행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믿음의 기도.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을 떠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기도라는 이 단어가, 이 어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 내 총명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사역을 할 때, 말씀을 할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사역의 실제적인 힘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감당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새 창조의 나라를 세워갈 평신도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잘 박혀 있어야 할 목과 같은 어구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역 현장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생각해 보면 주님은 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 없이 혼자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유, 말도 잘 안 듣고 고집도 앵간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잘 할 것 같지도 않은 우리랑 같이 사역하시는 것보다 주님 혼자 사역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마음 편하시고 편하실 것 같아요. 어리석고 때때로 교만하기까지 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 주님에게도 매우 거추장스러워 보인다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역의 현장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일에 겸손히 참여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상이 말하는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그가 맡기신 이 땅에서 그분의 새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사역자랍니다. 여러분이 사역자인 거 아세요?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요. 이민교회 성도들은 자꾸 절 보고 사역자래요. 저도 사역자긴 해요. 무슨 사역자요? 우리 제자훈련반원들. 자, 한 목소리로 답하겠습니다. 시작. 예, 저는 말씀의 사역자죠.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그 원리를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훈련해서 요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승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는 말씀의 사역자. 그리고 사역자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사역자예요.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대하신다고요.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역자의 마음속에 꼭 남아가야 할 중요한 오늘 사역의 원리, 제가 뭐라 그랬죠? 믿음의 기도. 저희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목요일날 있는 거 아세요? 중보기도 팀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요일날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지금 벌써 두 번째 텀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거기에 모두 다 여자분이셨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들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암소가 밭가는 교회입니다. 암소가 밭가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고 살짝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암소가 밭가는 교회.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환상에서 벗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좀 똑똑하지 않아도 저는 괜찮은 거 많이 봤어요. 똑똑하지 않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알고 신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죠? 주님에게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유능해서 그 사람 때문에, 모 목사님 때문에, 모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은 인간이 준 게 아니라고요. 누가 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 철저하게 그 주님의 포커스와 시선을 맞추는 사람, 그것을 자기 부인의 극단적 행위인 기도를 통해 표현하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전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기에게다가 말했죠. 이기에 어떤 한 분이 드디어 남자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암소가 밭가는 교회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남자분들이 평일 낮 시간이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못 오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토요일 날요, 왜 기도 안 하러 안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아이들에게 돈 많이 벌어주고 좋은 학교 보내는 아빠로 남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물려주는 신실한 아버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끌고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가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기도의 비밀을 아는 평신도 사역자들로 충만하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